나오셨네요. 어머니 시부모님도 오시고 남편도 오시고 와서 특성하시고 네, 오늘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어, 두보라의 신앙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모두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응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누구야? 아쉽죠? 제가 누구냐면요. 이창준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 딸이에요. 근데 왜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엊그저께 갑자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번 주 우리 딸이 가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 설교는 아마 목사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막무가내로 뭔가 이제 또 막 뭔가를 이제 계략을 부리셔서 하셨어요. 이유는 이제 제가 원래는 음악을 하던 사람인데 뒤늦게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늦게 이제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지금 감신 이제 마지막 학기, 마지막 수업을 얼마 전에 마쳤어요. 그래서 오는 2월 달에 졸업을 하는 아직 신학생이자 이제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된 진짜 새끼 전도사예요. 근데 얼마 전, 그러니까 1년이 안 됐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는 1년이 안 됐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늦기 시작하다 보니까 빨리 목사를 어떻게든지 빨리 키워보이려 싶은가 봐요. 그래서 와, 설교를 시키시는데 제가 와, 때 아닌 진짜 설교 특강을 듣는데 이 세미나 수업이 너무 빡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는 노인교회예요. 노인밖에 없는 교회인데 거기서 설교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나가서 한번 해봐라. 이래서 처음 나온 제가 이제 주변 그 전혀 모르는 성도님들과 처음 드리는 이제 설교예요. 데뷔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노인교회다 보니까 노인분들밖에 안 계세요. 평균 연령 70세. 저랑 제 남편이 제일 어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애기들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젊고,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도 세상 너무 젊고, 우리 목사님도 젊으시고 너무 좋아요. 부럽습니다. 아, 제가 기억하는 화성은 되게 시골이었는데, 되게 도시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와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데 세워주셔서 너무 목사님과 또 이 영역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하는 설교는 노인분들께 하는 설교다. 어떤 설교냐? 어렵게 하면 절대 안 듣습니다. 무조건 자요. 그래서 알아듣게, 재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설교는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재밌는 성경 이야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 재밌는 성경 이야기다 하고 가볍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드보라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음, 의외로 저는요, 태어나서 드보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좀 충격을 먹었는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드보라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도 읽었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사사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을 때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인물들이에요. 이들은 좀 특별해요. 특별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때때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죠. 왜 구원을 받을 일이 있었느냐?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사사가 있었을까? 이스라엘에게 왜 왕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사실 왕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뭐 모세, 뭐 여호수아 막 이런 사람들처럼 강력한 막 영적 리더들, 막 군사적 리더들, 막 정치적 리더들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죽고 없어. 이런 사람들이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떠나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고 자기 귀에 들릴 때 좋은 대로 삽니다. 자기 판단에 좋을 대로 살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경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오기 위해서 때마다 사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는 군사적인 역할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을 받을 때 나가서 싸워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면 사사가 총 13명이 등장을 합니다. 13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 드보라라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남자예요. 왜?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근데 드보라는 여잔데 유일하게 이 사사에 포함이 됩니다. 또 그리고 사사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저지라고 해요. 왜 저지라고 하느냐면 재판관이기 때문이에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사사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이 13명의 사사들 중에 재판관의 역할을 한 사람은 사실 드보라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드보라는 상당히 특별한 요소들이 많은데 이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눌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앞서서 이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게 이제 막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읽히지는 않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가나안이 되게 커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 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서 하솔의 북쪽 성에 살고 있는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맞아요. 3절에 나오는 야빈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빈이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야빈 왕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 시스라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스라. 시스라가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에요.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냐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뭐냐면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철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로 농사를 짓고 아직도 청동기로 싸울 당시에 이 야빈 왕은 이 시스라라는 사람의 군대가 가진 무기는요. 그냥 철로만 된 그 창각할 뿐만이 아니라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대가 아니라 몇 대? 900대.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스라 군대도 그렇고 이 야빈 왕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혔냐면 진짜 이스라엘이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사사기 5장에 보면 어떻게 이제 괴롭혔는지 막 설명이 나와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골짜기로 남쪽과 동쪽으로 가는 모든 길을 막았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역을 제한한 거예요. 이게 무역을 해야 이제 경제가 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를 얻고 그리고 살 수가 있을 텐데 경제 활동이 다 막힌 거예요. 다 막혀버리니까 경제 활동도 못 하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좀 막 농사 좀 지을라 치면 얘네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못 살게 굴고 다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대요. 또 어땠느냐? 마음대로 길거리도 못 다녔대요. 못 다녀서 길거리에 대부분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길을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보통 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길을 다닐 만한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녔느냐? 숨은 길, 막 오솔길, 막 뒷길, 막 이 길로 몰래 몰래 다녔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살았냐면 벌써 20년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심하게 낙심하고 또 좌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사사기 5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드보라 이전에 이스라엘에 다른 사사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1절에 나왔죠.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땐 괜찮았는데 에훗이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또다시 공경에 처해요.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유도 사라진 지 너무 오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유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어른들이 마치 전설을 얘기하듯이 나 어릴 때에는, 나 젊을 때에는 자유가 있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자유?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때예요. 바로 그 배경에서 드보라라는 이름의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몇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네, 화면에 제가 PPT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네, 왜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을까요?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들은요, 다 아시다시피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뭐 문화와 역사 모두가 다 아주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안에서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과 주석을 찾아봤는데 왜 여자였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남자 중에 쓸만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사사로 쓸만한 사람을 찾고 찾다가 없어서 찾아낸 게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요. 남자들은 좀 믿음이 없는 좀 약한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여자들이 되게 용맹해요. 용감합니다. 뭐 여명교회는 이미 목사님이 여성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저도 여자기는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죠. 그죠? 그치만 저도 알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여성들도 굉장히 멋있게 쓰신다는 걸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어쨌든 드보라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볼게요. 이제 아까 드보라가 좀 특별한 사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드보라가 뭐 여자라는 것도 특별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재판관이라는 사실도 사실은 좀 특별한 이야기예요. 5절,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에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뭐냐면 드보라가 되게 지혜로웠던 여자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드보라한테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릴까요?를 이렇게 결정을 할 때 다 드보라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드보라 집 근처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에 아예 이름을 붙였어. 뭐라고?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일으켜서 신랑이를 막 버리다가 안 되겠다. 우리 법원 가서 해결 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알았어.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나니까 우리 드보라의 종려나무 가서 해결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드보라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지자, 예언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요. 예언자이면서 재판관의 역할을 한 사람은요. 막 다 찾아보면 모세, 사무엘, 그리고 드보라 정도밖에 없대요. 근데 그 중에서 선지자였던 사람이 사사가 된 경우는
드보라밖에 없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영성이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큰일 나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이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통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도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았고 사무엘도 사실은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드보라는 전쟁도 나가게 돼요. 별로 이렇게 안 나가는 게 맞는데 따라 나가게 돼요. 왜 따라 나가게 되었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겁쟁이 바락. 네, 겁쟁이 바락.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겁쟁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겁쟁이 바락. 자, 드보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드보라의 부름을 받고 바로 순종해서 이제 바락이 왔어요. 바락이 와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게 뭐냐 하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말씀 좀 많이 읽으니까 성경책 펴놓고 들으세요. 6절에서 7절입니다. 드보라가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락한테. 군사 10,000명을 모아라. 군사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개를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시스라 군대를 직접 끌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시스라 군대를 끌고 와서 바락 네 손에 붙여 주겠다. 네가 이기게 해 주겠다.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 시스라 군대를 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다가 바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예, 뭐가 이렇게 제가 잘못 썼었나 봐요. 어쨌든 8절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락이 드보라한테 이제 치맛가랑이 붙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늘어지냐면 하나님 뭐 그 잘 모르겠고요. 드보라 선생님 당신이 가면 제가 가고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저도 안 갈랍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출전하고 말고 상관이 없어요. 이 드보라만 있으면 돼요. 바락은. 투보라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죠? 그래서 얼탱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락이 답답하 이 겁쟁이야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알았어 내가 갈게 내 같이 가줄게 근데 이 전쟁은 시스라라는 그 군대 장관을 죽여야 끝나는 전쟁인데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바락 네가 누리지 못할 거야 대신에 다른 어떤 여자를 통해서 시스라를 죽일 건데 그 여자가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이 전쟁에 따라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네,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한번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사사기 5장에서 묘사하는 전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요. 그리고
다볼산에 올라갑니다. 자, 시스라가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해서 다볼산으로 올라갔대. 시스라가 생각을 하죠. 차, 이것들 까부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라가 자기의 그 900대 천일병거를 다 모아가지고 다볼산 밑에 기송강 그 아래 그 평지가 있었대요. 그 평지로 모입니다. 거기가 어 기송강이라는 위치가 있긴 있지만 그때가 건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기여서 강이 싹 다 말랐어요. 그래서 강이 싹 마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굉장히 넓은 평지가 된대요. 그래서 그 평지를 무기또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시스라가 자기의 그 900대 그 철병거를 다 전시해 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는 도관에 든 쥐입니다. 뭐 그 산에서 고립돼서 죽든지 아니면 내려와서 바로 시스라 군대를 맞닥뜨려서 죽게 되든지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싸운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가진 그 10,000명이라는 군인 수도 사실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드보라가 14절에 명령을 해요. 바락에게. 지금 다볼산에서 내려가라. 그리고 내려가서 시스라 군대를 쳐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적을 네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락이 그 말을 듣습니다. 내려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쟁이 시작하긴 했어요. 시작했는데 시스라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든 그 자랑하던 그 병거, 말 다 잃어버리고 혼자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예?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근데 제가 잠시 이렇게 하와이에 산 적이 있어요. 거주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당시 다니던 학교에서는 매년 그 교육 안전 교육을 시켜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제일 큰 하와이에서 제일 큰 섬에 있었는데 자연이 되게 울창해요. 그래서 주말마다 학생들이 하던 일이 뭐냐면 야, 우리 정글 가자가 늘 이제 일이었어요. 정글 탐험을 가는 거예요. 가면 폭포도 발견하고 막 과일 수도 따먹고 막 동굴이 이쁜 게 많아요. 그래서 동굴 탐험도 가고 막 잠수도 해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뭐 폭포에서 뛰어내리는 걸 애들이 제일 좋아해서 그거 제일 이제 하러 뛰어내릴 만한 폭포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뭐냐면 섬나라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섬은요, 이게 스콜이라고 하죠. 소나기가 간헐적으로 내려요. 보통은 한번 샥 내리고 멈춥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너무 막 하늘 뚜껑 열린 것처럼 팍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분명히 폭포가 물이 조금해서 이렇게 쭈루루룩 흐르고 있었던 예쁜 폭포인데 갑자기 비가 확 내리면은 그 물줄기가 갑자기 실시간으로 이렇게 넓어져요. 이렇게 넓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폭포가 진짜 너무 커져서 그 그 산에 있던 정글의 나무들 다 싹 다 쓸어서 완전 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 잠겨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물의 그 힘과 에너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놀던 애들이 거기서 피하지 못하고 그 물살에 휩쓸리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실종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이 태평양 바다로 흐르거든. 그러니까 시신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물이 비가 내릴 때는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영상 교육을 받을 때마다 와, 참 무섭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봐도 이 큰 자연 앞에서는 진짜 너무 한낱 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시스라 군대도 그런 건기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사건 때문에 몰살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시스라 군대가 군집하고 있었던 그 기송강이 갑자기 물이 이제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들도 막 날뛰고 도망가고 아니면 거기서 급류에 휩쓸려서 그냥 사라지고 막 이런 엄청난 혼돈으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시스라 군대가 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내려와서 되게 쉽게 이겼어요. 그래서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어떤 무기나 힘이나 그 권력이나 그 전략 또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철병거를 한 방에 날려버리셨어요. 근데 그러한 기적의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드보라의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드보라의 신앙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신앙입니다. 자, 이제 전쟁이 계속 이제 막 이제 막 어떻게 막 시스라가 자기 군대 철병과 무기 다 잃어버리고 막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용맹한 여자 야엘. 야엘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용맹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맹한 여자 야엘. 자, 시스라가 도망칩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가고 바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스라를 잡아야 끝나니까 시스라를 잡기 위해서 무섭게 따라가요. 자, 근데 시스라를 놓쳤어요. 왜? 시스라가 이 바락을 따돌리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스라가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바락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방향을 틀어서. 그래서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갔죠. 따돌리려고 그랬던 걸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바락의 고향인 게데스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 헤벨이라는 사람이랑 아까 말했던 그 가나안의 왕 야빈 왕이랑 좀 동맹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4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 간에 어떤 좀 느슨한 어떤 동맹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스라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의 장막으로 헤벨의 집으로 이제 시스라가 막 도망을 쳤어요. 그 장막에 다다랐더니 헤벨의 장막 앞에 어떤 여자가 서서 시스라를 반깁니다. 그 여자 이름이 야엘이라는 여자예요. 야엘은 헤벨의 부인이에요. 성경에는 이 여자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별다른 설명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야엘이란 여자는 그냥 가정주부였어요. 가정주부였는데 이 여자가 시스라를 반깁니다. 어서 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숨으세요라고 말을 해요. 시스라가 이제 드디어 안도를 합니다. 안전한 곳에 왔구나. 그리고 이제 시스라가 도망치느라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스라가 야엘한테 물 한 잔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사실 명령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달라고 했대요. 자, 야엘이 시스라에게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뭘 줬어요? 대신에 우유를 줬어요. 배고픈 시스라에게 아마도 좀 더 영양가 있는 음료를 주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안심하십시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유를 마신 시스라는 이제 긴장도 풀리고 우유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졸려요. 그죠? 그래서 꾸벅꾸벅 좁니다. 아마 여기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스라가 마치 자기 부하 병사에게 명령하듯이 야엘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문 앞에 보초를 서라. 그리고 누군가 와서 여기에 나를 찾는 사람이 있거든. 여기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해라. 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래서 야엘이 알겠다고 했겠죠. 그래서 자, 우유를 마신 시스라는 이제 잠에 듭니다. 아마 요 자세로 잔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깊게 잠에 들었습니다. 시스라가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야엘은 이제 본래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일을 시행을 해요. 어떤 일이에요? 자, 텐트 칠 때 쓰는 말뚝 있죠? 큰 말뚝을 하나 툭 뽑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방망이 하나를 탁 들고 시스라한테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받고 한 방 세게 빡 박았어요. 얼마나 세게 한 방을 박았는지 시스라가 반항할 새도 없이 그 말뚝이 그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고 땅에 박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시스라를 쫓던 바락은요, 지금 계속 쫓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냐 하면요. 4장 22절 말씀 떠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바락이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바락이 시스라가 자기 고향 쪽이 아니라 바락 당신의 고향 쪽으로 갔습니다. 헤벨의 장막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누가 전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락이 야엘의 집까지 갑니다. 와, 아까 시스라를 반기던 야엘의 모습이 다시 반복돼요. 이번에는 바락을 반깁니다. 야엘이. 어서 오세요. 라고 반겨요. 바락이 물어요. 시스라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야엘이 여기 있습니다. 와서 보여드릴게요. 라고 이리 오세요. 라고 바락을 안내를 해요. 바락이 시스라가 누워 있었던 그 장막으로 안내를 합니다. 바락은 이제 두근두근해요. 야, 내가 이제 드디어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가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이 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내가 이제 누릴 수 있겠구나 하고 살금살금 시스라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문을 다 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미. 그죠? 시스라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20년 넘도록 그토록 괴롭히던 가나안은 야엘이라는 여자의 손으로 시스라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5장은 드보라의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드보라의 찬양. 사사기 5장은요, 이 놀라운 일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난 드보라가요,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께 감격에 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 보지는 않을 거지만 그 중에 한번 3절, 5장 3절 말씀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보라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아, 이 세상 만세, 진짜 세상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들어봐라. 한번 내가 말할 테니까 좀 들어봐. 막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을 하느냐?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어렵죠, 그죠? 이 세일이 뭐야? 에돔이 뭐야?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출애굽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구름 기둥이랑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죠, 그죠? 그 중에서 기록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구름 기둥이 지나는 길에 에돔을 지나요. 이 구름기둥이. 이 에돔을 지나는데 거기에 세일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오늘의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전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전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나님이 출전을 하시는데 어떻게 출전을 하시느냐? 그 광야에서 지나갔던 그 길을 지나서 오시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기둥으로 오세요. 어떻게? 커다란 구름, 막 폭우, 비, 온갖 막 그 자연재해 잔뜩 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땅을 울리면서라고 말을 해요. 뭐라? 꽁꽁 꽁꽁 하나님이 오시는 발걸음 소리예요. 이미 전쟁터에서 들려요. 하나님이 저기 오고 계시는구나. 들리는 소리예요. 자, 바라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질 수밖에 없는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불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출전하시는 모습이에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이렇게 출전하시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14절, 5장 14절에서 15절.
한번 펴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되게 많이 읽었죠. 제가 읽을게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이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출전하시는 이 전쟁에 이스라엘에 지파가 여러 개가 있죠. 그죠? 되게 많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지파가 다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었어요. 그 중에서 전쟁에 출전한 그 지파들만 지금 드보라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14절에서부터 살짝히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지파만 전쟁에 참여합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루벤은 뭐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이런 말이 이제 뒤에 계속 반복해서 몇 번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벤 지파는요. 전쟁에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계속 고민만 해요.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하나님이 출전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지면 어떡해? 지면은, 죽으면 어떡해? 만약에 져가지고 오히려 시스라한테 더 미운 털 맡겨가지고 더 고난을 당하면 어떡해? 계속 고민만 해요. 그래서 루벤은 고민만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에 출전을 안 합니다. 근데 얜 드루벤 지파는요, 고민이라도 하기 했어요. 그죠? 고민도 안 하고 출전도 안 한 지파가 있습니다. 걔가 누구냐? 길라, 탄, 아셀 등등의 지파들은요. 모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드보라가 말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은 축복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저주예요. 대놓고.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에 속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참여해서 복을 받는 사람? 아니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사람? 혹은 나갈까 말까 계속 고민만 하다가 조롱받는 사람? 사실 어렵죠. 진짜 그런 결단의 순간이 올 때는 우리도 쉽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드보라는 이 모든 찬양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24절에 시스라를 죽인 그 야엘이라는 여자를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야엘의 장막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다른 여인보다 가장 더 복을 받아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드보라가 축복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 5장 마지막이 이제 드보라의 마지막 절이에요. 드보라 이야기의 31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한때 제가 이 말씀에 너무 꽂혀갖고 이 말씀만 막 붙잡고 산 적이 있어요. 그냥 되게 느낌이 좋아서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해가 힘있게 도둑같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났어요. 자, 드보라가 살아있는 그 시대는 평온했습니다. 31절 마지막에 나와요.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 나와요?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사들의 역사를 보면 아까 사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아까 제가 말했죠? 기억나세요? 13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13명 중에 처음 3명, 드보라가 세 번째 사사예요. 처음 3명을 빼고 나머지 사사들은요, 좀 하자들이 있어요. 좀 하자들이 있어요. 드보라 다음에 지명되는 사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좀 잘했는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좀 변질되고 좀 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누구 있죠? 삼손 있어요. 그죠? 삼손은 읽으면 되게 이런 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삼손이 계속 이 무지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사실 온전한 사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사실 핑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게 사실인데 이스라엘 민족들 그 자기들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왕으로 두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온전히 그 사명을 완수한 드보라의 행적은 굉장히 귀해 보여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의 전쟁 이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도 이런 억울하고 또 불리한 전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정착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지나셨는지 저는 아마 얘기를 해줘도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또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현실만 봐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나라뿐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의 움직임 또한 범상치가 않습니다. 강한 자들은 더 강해지려고 하고요.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에는 마지막 최종 과학 기술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속이고 훔치고 음해하고 막 전쟁 같은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지성,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까지 넘보는 상태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이것보다 더 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비록 쓸만한 남자가 단 하나도 없어서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사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했었던 그 이스라엘 상황 역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한 사람 드보라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움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드보라가 처음 설명이 될 때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읽었지만 드보라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뭐냐면요. 4장 5절에 라피도세의 아내라고 설명을 해요. 라피도세 아내 드보라라는 말이 라피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의 아내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라피도시 히브리어로 횃불이라는 뜻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횃불의 여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구원의 횃불을 든 여자였어요. 남자도 겁내서 못 들던 그 횃불을 정말 멋있게 들었던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드보라는 이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되심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드보라의 찬양을 보면 이 정말 진실된 그 감격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 감격도 잠시 드보라의 시대, 그 40년의 시대가 지나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행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사사가 13명이었다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 짓을 13번은 반복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 동안?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현실도 좀 비슷하죠, 그죠? 드보라가 들었던 그 구원의 횃불, 다시 들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드보라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다시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셨나요? 아멘. 오늘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은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 방향을 볼 줄 알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명교회 성도님들, 드보라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사와 같은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요. 제가 주보 보고 기도 제목들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고향을 위해서 각자의 그 여명교회를 세우시고 또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향을 포함한 그 북녘 땅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종의 모습들은 마치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드는 드보라와 같은 사명자의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보라와 같은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나가서 싸워주시고 적을 멸절시켜 주시며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실고 결국에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 또 우리 북한, 복음으로 다시 변화받아서 무너진 교회, 신학교 다시 세우고, 또 그 뜨거웠던 대한민국의 성령운동의 중심, 그 심장, 평양이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횃불을 다시 환하게 밝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지만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냐면요. 여자라는 존재가 그때 당시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였냐면요. 저희가 이해하는 이상이에요.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다, 우리 지파에 몇 명이 있다라고 조사를 할 때 그 인구수 조사에 끼지 않는 게 여자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부장 제도의 그 남성 중심적인 그 문화와 역사 속에서 비록 여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니까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민족도 결국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에는요, 나이, 뭐, 그거 없어요. 뭐, 하나님을 오래 믿었든, 아니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또한 마지막까지 드보라와 같은 신앙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혼란해도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읽어내면서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순간순간을 다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또 이 현대 사회의 세상은 또 사회는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게 도전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순간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바락처럼 겁내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생겨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절대 신앙을 붙들 줄 아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 같은 믿음의 길이지만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염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드보라와 같이 한 시대와 나라를 위해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는 능력의 여명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2026년 주를 사랑하는 여명교회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